사랑합니다. 비가 많이 왔죠. 갑자기 막 장대비가 쏟아져서 날씨도 많이 습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배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또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출퇴근, 또 여러분 알바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는 모든 길 안전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화면에 있는 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대생의 글이에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해부학 첫 실험 시간에 해부실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실험대마다 모두 32구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해부학 실험 과제였는데, 그 작업을 하는 동안 그것이 단지 시체일 뿐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때 나의 뇌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살아있었을 때에는 모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겠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추구하며 살아갔어요. 이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고, 어느 정도 이것을 누렸고, 그래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의 머리털조차도 다 깎인 채 실험대에 누워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털조차 다 깎여 있어요. 실험실의 재료가 되었죠.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잘리고 뼈가 추려지고 있다. 다음 화면이요. 그것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신출내기 의사지망생에 의해서 말이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다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 끝은, 그 결국은 의사지망생, 아무것도 아직 이루지 못한 의사지망생에 의해서 다 잘려나가고 있어요. 이 아주머니의 얼굴에 평생 동안 발라졌던 화장품은 얼마나 되었을까? 저 아저씨는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으며 그것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만족을 얻었을까?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지금 나 자신과 이 시체들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이 시체들, 32구의 시체들과 지금 나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동일하게 돈을 추구하고 있고 명예를 추구하고 있고, 그래야 내 인생이 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죽음을 보니까 살아있는 나의 죽음이 보이는 거죠. 생사화복, 생사를 같이 하는 전우 등등 여러 표현들에 우리는 생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생을 앞에다 두고 죽음을 뒤에다 두니까 죽음은 2차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누려야 될지, 이 생을 어떻게 만족하며 살아야 될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코끝에 매달려 있는 나의 죽음, 이 죽음에 내 인생을 딱 기준을 두는 순간 역으로 나는 이 죽어가는 내 삶에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 잃어가고 다 잘려나갈 내 죽음 앞에 내 인생을 놓았을 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 시체들처럼 나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바꿔 말하면 매일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는 하루를 죽었죠.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 끝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그러면 나는 정말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 잃어버리고 다 잘려나갈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진짜 아름다운 인생은 어디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며 그 끝내 다 잘려나갈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17세기 중반에 영국 의회에서 제정되었고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공식적으로 채택했으며 모든 장로교회와 그리고 오늘날 개혁교회들 전부가 신앙생활의 기본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기초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의 인생, 신앙인들의 인생의 척도가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출발점 제1문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1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1이라는 것은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1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세 번째 교재로 여러분 GBS를 나눌 텐데 이 세 번째 교재의 주제가 바로 이 헌신입니다. 예수님과 만났고 제자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해 왔다며 이제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헌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한 사람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라는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그리고 일할 만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요. 그런데 그 강하고 가장 강한 줄 알았던 바벨론이 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나라가 오히려 반대의 정책을 펼치는데 포로로 잡혀왔던 나라들, 그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 지역에서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총 3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3차는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이 느헤미야가 3번째 유다 지역으로 유다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무엇을 하느냐? 성벽을 재건해요. 예루살렘 벽을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을, 신앙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갔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포로 신분이기는 했지만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술관원은 왕의 술을 관리하고 왕에게 직접 그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반대로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권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 나라가 여기에 수긍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자신들의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독립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왕을 언제든지 죽이고자 위협했을 수도 있어요. 사극을 보시면 왕을 죽이려 할 때 어떤 방법을 많이 쓰죠? 독사를 많이 하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자기가 총애하는 사람을 이 음식을 관리하는 자리, 그리고 술을 맡는 자리, 술관원으로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래야 내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술관이었다는 것은 왕의 총애를 받는 자리였고, 느헤미야는 아주 높은 고위관직에 있던 자리였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고위관직에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얻을 만한 안정적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정말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부귀영화와 세상의 안정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갔는데, 평생을 이루어왔던 포로였어요. 결코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포로라는 자리에서 고위관직이 됐어요. 더 포기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놔요. 어떻게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을까? 안정이 아니라 어떻게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선 나에게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한 왕, 솔로몬이 기록한 말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확인하시죠. 묵시가 없으면, 여기에 묵시는 영어로 비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to lose,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될 대로 사는 거예요. 느슨하게 내 마음껏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이죠. 뭐가 없으면요? 비전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성인데, 이 방향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비전. 그렇다면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비전을 어떤 미래의 성공이나 내가 얻게 될 직업으로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좀 한자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시겠어요? 헌신입니다. 드릴 헌, 몸신. 특히 이 드릴 헌은 반으로 딱 자르면요, 솥권자예요. 솥. 항아리 같은 솥권자에 옆에 개의 견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솥은, 이 솥권자를 그림 언어로 보면 솥에 호랑이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고대 시대에는,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고대 시대에는 호랑이를 신성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새겨진 그릇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제사 지낼 때 사용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그릇에 지금 개 견자가 붙은 거죠. 개를 바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동물을 바치는 겁니다. 제물을 바쳐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드리는 것이, 이게 드릴 헌. 그래서 헌신하는 것은 제물을 바쳐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처럼 나를 바쳐서, 내 삶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만 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규칙과 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요.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할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딱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영어 단어 비전 1차적인 의미가 뭐죠? 보는 거예요. 시각, 시력, 보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비전은 보는 거래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일치하는, 그리고 그 일치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상황과 과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추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3번째 귀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전에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었던 하나니라는 사람이, 동생이 다시 이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를 보자마자 이렇게 물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유다 사람들 어떻게 됐니? 이미 앞서서 2번 귀환했는데 그 사람들 거기서 잘 지내고 있니?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하나니가 이렇게 대답하죠. 여전히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유다 동포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으로 개혁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이게 느헤미야에게는 아픔이었던 거죠. 충격이었던 거예요. 돌아갔는데, 그래서 성벽과 성전을 잘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와서 나에게 하는 말이 지금도 능욕을 당하고 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아직 회복하지 않았다. 이 말이 들리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의 아픔이 되었어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이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은 예전 사람들이 금식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여전히 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포로에서 돌아갔으면 다 된 건 줄 알았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동족들은 괴롭힘과 환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그의 슬픔과 그가 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내 이웃을 위한 거였어요. 내 동족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 슬퍼하고 여기에 애통해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속한 그의 나라, 그의 이웃을 위하여서 슬퍼할 수 있었고, 그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죠. 두 번째, 그가 이웃과 그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하는데, 이 기도는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이 말을 들었을 때가 기슬루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가 니산월, 3월과 4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까지 적어도 4개월은 기도한 거예요. 4개월. 4개월 동안 그는 끈질기게 무엇을 위해서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4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 직업을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관계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이거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다 나를 위한 것일 수 있어요. 나를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고 고백은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걸 허락하시면, 만약 저에게 이 자리, 이 직업을, 아니면 돈을 허락하시면 제가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과 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이 나라와 이 교회, 여러분의 세상에 보내셨고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자리로 보내셨는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해야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속하든 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전부는 아닌지. 4개월을 기도했대요.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금식하며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했대요.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고 있고 여러분의 현재가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고자 하시는 삶의 모양이 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삶의 방식을 여러분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돌이켜 보셔야 돼요. 이 비전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는 비전조차 구하지 않는 것일 수 있죠. 그러면 결코 우리는 인생의 제1의 목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갈 제1의 목적, 그 길로 걸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좀 허투루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가 얻은 깨달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아니, 하나님 왜 유다 백성들을 여전히 환난 가운데 두십니까? 왜 예루살렘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게 하나님 그냥 두시는 겁니까? 아, 우리가 범죄했구나.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아,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 거지. 이걸 깨달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마음의 끝일까요? 그래, 너희가 범죄했으니까 내가 너희 다 흩어버릴게. 다시는 예루살렘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릴 거야. 저주하시는 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지. 하나님 마음은 그럼 무엇이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 하나님 마음은 이게 아니지. 우리를 흩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걸 알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유다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다음 화면을 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의미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형통하게 하셔서 이 사람 아닥사스다에게 허락을 받게 해주십시오. 어떤 허락이요? 제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느헤미야는요,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그 이웃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 이웃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기도했고, 이 기도의 끝에 유다 백성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행하여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과 어울려 지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일치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와 안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그 마음에 합하겠습니다. 비전이 생겨요. 제가 갈게요. 하나님,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갈게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저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제가 갈게요. 하나님의 마음과 느헤미야의 마음이 일치됐습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유다로 갑니다. 비전을 발견하니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을 이 사람이라고 칭해요. 왜 이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내게 은혜를 베푼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깎아내려요. 왕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왜요? 이 왕에게 잘 보이면, 이 왕의 은총을 계속 입으면 나는 부귀영화를 계속 누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길이 아닌 걸 알았거든요,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아닌 걸 깨달았거든요. 나는 이 왕에게 잘 보여서 왕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사람이 아닌 걸 알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알아요. 이제 그러니 왕에게 내가 잘 볼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 미련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기에 내 마음이 일치되는 순간 거부할 수 없는 동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전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고자 누리고자 했던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거부할 수 없는 동력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가요. 이게 힘 있는 인생 아니에요? 이게 행복한 인생 아니에요? 똑같이 추구하고 얻고자 절절매고, 그런데 여기에 행복은 없어요. 비전을 얻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이 나의 것이 되어서 이게 나를 가게 하는 동력에 따라 주체할 수 없는 동력을 얻어서 이전에는 절절맸던 것도 다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얻고자 싸워왔던 것도 그 미련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이 이 청년에 대해 여러분의 날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정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데 내가 같이 가는 거.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의 동력을 얻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공간, 그 시간,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속한 내 가정 일터에서 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의 만족과 나의 번영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왜 내 가정을 주셨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일터를 주셨죠? 심지어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알바의 자리를 허락하신 거죠? 이곳에서 내가 내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신 겁니까? 그 뜻이 무엇일까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게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 마음에 내 마음이 합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면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이게 비전이고, 이 비전이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일하게 가야 할 그 인생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가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틀린 길을 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옳지 않은 길을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이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동력을 허락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끈질기게 구하고 그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합하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